사도행전 9장 15절은 바울을 하나님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으로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셨죠. 여러분을 왜 부르셨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오늘 제목 그대로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정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은 호흡을 하고 숨쉬고 삽니다. 그 이유가 세계복음화의 정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삶이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 속에, 그 역사 속에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 있습니다. 모든 사건 문제 와도 괜찮습니다. 그건 다 세계 복음화의 여정 안에 있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세계 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누굴 통해서 이루시느냐 하면 복음 가진 자를 통하여 이루신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복음을 가졌다면 아무 문제, 어떤 문제와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는 그 역사 속에 내 인생이, 내 삶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이 인생 살다가 문제 와도 그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좋은 많은 응답이 와도 하나님 계획이 있고, 일이 잘 되어도 하나님 계획이 있고, 일이 안 되어도 하나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사가 형통한다. 언약을 굳게 잡으세요.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나를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정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부르셨다. 이걸 굳게 잡아야 돼요. 이 땅에는 수많은 지성인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지성인이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 굉장히 지식을 가진 학자들이 많아요. VIP가 많아요, 교회 안에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는 적이 없습니다. 복음 가진 자를 쓰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많은 학문을 가진 자를 쓰신다면 저와 여러분 전부 다 서울대학 다 가서 학위를 다 따야 됩니다. 그래야 쓰임받을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자란 우리도 쓰신다. 단 한 가지, 세계복음화 언약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세계복음화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명 가지고 남은 생을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졌죠. 그 영원한 생명 가진 자는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마스터 키를 줬어요. 이것만 가지면 됩니다. 이것만 가지면 우리는 이 땅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신분과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참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남은 생을 승리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세계복음의 정인으로 서야 되는데 먼저 답을 내야 됩니다. 갈보리산 언약으로 답을 내라.
갈보리산 언약이 뭡니까? 인간은 나면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인간은 나면서 어마어마한 흑암 근세에 잡혀버렸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12가지 문제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세계관이 있는데 그 틀린 겁니다. 생각의 틀이 그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그게 이미 잡혀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8장 44절. 신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로마서 3장 23절에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죄를 원죄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인간도 스스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유명한 성철 스님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가 지은 죄는 저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 이 죄를 내가 어떻게 감당하랴? 솔직한 고백했어요. 우리는 구원이 없다. 이유, 이 죄를 감당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이 죄를 해결할 자가 없다. 그래서 나는 이 엄청난 죄 때문에, 그 사람은 원죄를 모르죠. 자범죄 얘기한 거예요. 나는 이 엄청난 죄 때문에 오늘 지옥으로 떨어진다. 고백했습니다. 그 자기 딸 앞에 고백했잖아요. 내가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딸이 이름이 필입니다. 필이야. 나는 오늘 지옥으로 떨어진다. 아주 스님 중에 양심 있고 아주 진실한 스님이요. 맞습니다. 원죄가 해결 안 되면 지옥 가야 돼요. 그 사람이 포교 활동을 80년 동안 했는데 자기 입에서 하는 말을요, 그 불도 신도들에게, 야, 내가 하는 말은 전부 거짓말이야. 내 말 믿지 마. 얼마나 솔직합니까? 내가 한 말은 전부 거짓말이니까 내 말 믿지 마. 그분은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찾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배운 학문, 지식, 철학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어떤 사람은 선행을 가지고 바르게 살면 된다라고 위대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예언된 여자의 후손 오실 메시아가 오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예언된 그 메시아, 그분이 오셨잖아요. 그리스도로. 그래서 갈보리 산에서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낸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열고 눈에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사단의 권세를 끊고 모든 문제를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이걸 자세히 기록한 인물이 사도행전 1장 1절 기록해놨죠.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공생을 통해서 이 사실을 자세히 기록해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다. 우리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냈다.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 불가능한데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해버렸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냈다 이 말이에요. 이 갈보리산 언약으로 답을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참 교회 다니면서도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답을 낸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어릴 때부터 종교생활한 분들, 모태신앙, 어릴 때부터 뭘 들었겠어요? 뻔하지 율법, 종교, 박애, 신비, 구제, 이런 거, 이런 거 들어요. 그게 이제 각인되어 놓으니까, 그리스도를 못 깨달아. 그리스도로 답을 내라니까 그게 뭔 말이냐? 나 다 아는데. 그리스도 다 안다 그래요. 그 복음은 기초가 아니냐 이래요. 그 위대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복음은 기초가 아닙니다. 복음은 기초가 맞지만 완성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낸다는 것은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직 그리스도,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초대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방법도 오직 그리스도였거든요. 그게 희한하잖아요. 아니 방법도 오직 그리스도, 메시지도 오직 그리스도. 그런데 대역사에 났거든요. 신앙생활 어려운 거 없어요. 그리스도로 인생의 모든 답을 내란 겁니다. 그 다른 거 다 그 서론 같은 거 버리고, 종교 율법은 여러분 영적 상태를 망가뜨리는 쓰레기니까 그거 다 버려. 그 쓰레기를 가득 가지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영적 상태가 아주 단순해야 됩니다. 여러분 뇌에는 천억 개 세포가 있잖아요. 천억 개 뇌 세포가. 거기에 오직 그리스도가 딱 각인돼 버려야 돼요. 이래야 대역사라는 거예요. 다른 거 별로 가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거 아닙니까? 빌립보 3장 8절에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이 그리스도. 바울은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이 배운 학문을 가진 율법학자요,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인생이 답이 난 겁니다. 바울은 왜 원래 청년, 자기 부른 이름이 사울 아닙니까? 이 청년 사울은 좀 질이 안 좋아요. 어느 정도냐?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처했는 이런 아주 초대교회 핍박한데 앞장선 청년 바리새인이요. 질이 안 좋으니까 직접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꺾어버렸어요. 여러분 질이 안 좋으면 그렇게 꺾어버립니다. 그래 고생하지 마시고 그냥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토달지 말고 분석 쪼개지 마라. 그냥 하나님 나는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겠습니다. 믿으면 역사해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는 구주로 아무나 영접합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많이 배웠다고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닙니다. 은혜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은 나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 가장 먼저 이걸 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오면요 이미 끝났다 고백하면 돼요. 여러분 몸이 아프죠? 그거 내 거 아니다 생각하면 돼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우리의 모든 병을 짊어지셨어요. 내 몸의 암은 내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던져버려요.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죽이든 살리든 말. 끝내야지. 맨날 병이 있으면요, 그거 집중해버리면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건 내 거 아닌데 왜 하나님 나에게 주셨죠? 질문해 보면 되잖아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건 내 거 아닌데 왜 나에게 주셨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많은 깨달음이 옵니다. 많은 깨달음. 내가 아무거나 먹었구나. 아무거나 퍼마셨구나. 많은 깨달음이 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감람산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집중, 뭐 했죠? 요즘은 집중 훈련한 거예요. 요즘 집중 시대 아닙니까? 집중 메시지를 40일 동안 주셨다니까요. 그 40일 동안 주신 미션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 말이에요. 여러분, 이 미션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라 그럽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라. 뭘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삶의 분명한 이유 목적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그 가지기 전에 늘 질문을 자신에게 스스로 던져야 돼요. 인간의 본질적 질문 3가지는 늘 자신에게 던져야 된다니까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먼저 질문 던지시고, 그리고는 이제는 여러분의 삶의 분명한 이유 목적, 참 목적을 붙잡아야 됩니다.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메시지 줄 때 그 상황이 그 당시 초대교회가요, 로마 속국됐잖아요. 종됐잖아요. 로마에 속국돼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속국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돼야 된다.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거 얼마나 상황이 어렵습니까? 초대교회가요. 그런데 어떻게 감당했냐 이 말이에요. 40일 동안 메시지 주시면서 공생애 때 한 얘기를 그 전체를 요약해서 다시 전달했겠죠. 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부활을 단 한 명도 안 믿었어요. 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공생애 때 그 3년 동안 준 메시지 이 제자들 머리에 하나도 없어. 다 날아가 버렸어요. 다 날아갔다니까. 한쪽 길을 두고 다 이게 각인이 안 됐어요. 메시지가. 부활이 각인 안 됐다니까요. 단 한 명도 안 믿었거든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40일 집중할 때 이때 해서 이제 그때서야 뭐 그래도 다행입니다만은 오늘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돼요. 어제까지 은혜 못 받아도 오늘 은혜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 나를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세우려고 부르셨구나 이러면 돼요. 그러니까 미래 앞으로 일어날 일을 자세히 설명했겠죠. 로마의 핍박, 유대인의 핍박, 이 악질 사단의 역사, 그러면서 전도운동 이렇게 해라 자세히 다 모든 전도 전략과 전술을 다 얘기했겠죠. 이 미션이 제자들에게 그대로 각인된 겁니다. 증거 14절에 모였잖아요. 10일 동안 메시지 집중받고 그 사람 40일 동안 메시지를 받아서 40일 동안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왔잖아요. 거기서 10일 동안 집중 기도했다니까요. 실제 전도운동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게 각인돼 버렸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앞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기다려. 뭡니까?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주신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감람산 미션을 붙잡고 이 사람들 왜 들어갔냐? 마가다락방 갔어요. 거기에 120명이 모였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상황 아십니까? 법적으로 금종령을 내렸고 법적으로는요 구속시키고 많은 회중 앞에서 복음 전하면 사형시켜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사회단절되죠. 경제 문제 왔죠. 이단 누명 썼죠. 지명수배 당하죠. 국제적 고립을 당하죠. 이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초대교회 살기가 어려웠다니까. 그런데 이런 정치적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람들이 감람산에서 주신 그 미션을 언약으로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갔죠. 마가다락방에.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했는데 부활했잖아요. 거기 모인 제자들이 만약에 그래도 나는 의심한다. 그건 또라이입니다. 그건 완전 또라이입니다. 그거는 완전 그거는 멘탈에 문제 있는 인간입니다. 아니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가 직접 말씀하시는데 그 약속을 안 믿는다. 그건 또라이죠. 단 한 명도 불신앙 안 했을 겁니다. 감람산에서는. 그렇죠? 그래서요 갔다니까 마가다락방에. 생을 걸고 마가다락 생명 걸 이유를 가지고 생명 걸었다니까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를 속국시키는 로마 현장을 놓고 기도했겠죠. 왜요?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했으니까 못 말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해볼 게 뭔지 압니까? 메시지도 메시지지만은 이제는 본격적으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없이 여러분 무슨 일을 합니까? 주의를 기도 없이 무슨 일을 합니까? 중직자들과 부교육자들은요, 여러분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로 기도하세요. 정말로 24 하세요. 24면요, 누가 태클 걸 수 없어요. 누가 태클 겁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에 24면요, 바르게 하게 돼 있어요. 24 안 되니까 자꾸 여러분 쫑코 먹는 거예요. 24라니까요. 정말로 중직자들은요, 24 하셔야 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그 의미 없습니다. 하기야 여러분 천국이 보장됐으니까 이제 천국 갈 거니까 이상문제. 문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이 땅에서 할 일이 있잖아요. 세계복음화의 정의로 세월로 우리를 불렀는데 그거 응답받고 가야 되지. 세계복음화의 정인으로 서야 안 됩니까? 그래서 오늘 감람산 언약 뭡니까? 그리스도 답을 내란 겁니다. 갈보리산은 감람산은 뭡니까? 미션 붙잡아라. 마가다락은 뭡니까?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아. 24 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일을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세계복음화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래야 여러분이 하는 일이 보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그 헌금이 적은 헌금이지만 하나님 앞에 귀한 보배 같은 헌금이 되는 거예요. 이런 아무 의미 없이 종교적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 종교적 헌금을 하면은 그 하나님 앞엔 가치 없다니까요. 응? 율법적 11조 안 하면 내가 벌 받겠지. 그런 헌금 해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가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율법적 신앙생활 많이 하잖아요. 종교적, 신비적. 복음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죠. 이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계복음화의 정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렇다면 나는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이다.
엑스트라가 아닙니다. 주인공입니다. 정말 여러분, 삶의 이유는 세계복음화예요. 여러분 몸이 아프죠? 그 세계복음화하라고 하나님이 잠시 아프게 한 거예요. 세계복음화하라고. 여러분 일이 잘 안 되죠? 그 세계복음화하라고. 잘 됩니까? 세계복음화하라고. 모든 삶의 목적은 세계복음화다. 오늘 이걸 여러분 언야로 굳게 잡으세요. 나이 드신 분들 왜 나를 지금까지 살게 하셨냐? 세계복음화. 이유는 그밖에 없어요. 세계복음화라고. 여러분 그래도 237 나라를 놓고 기도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237 나라 이름은 다 몰라도 237 나라 살릴 세계복음 언약 놓고 기도를 해야 안 되겠어요? 거기에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내가 드린 작은 예물이 거기에 쓰임받고 내가 하는 직장 산업이 거기에 쓰임받는다면 이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어디 있냐 이 말이죠. 여러분 정말로 작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시기 위해서 이 작은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 고백하세요. 복음 가진 자는 세계복음화의 정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은 생을요 가장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정말로 이 땅에서 여러분 인생을 복음 때문에 뭔가 작품을 남기고 가셔야 됩니다. 정말 남고 그냥 살면 안 돼요. 바리새인 교인처럼 아무 의미 없이 교회당 나와 예배드리고 마치고 가는 그는 신앙생활, 그건 종교생활이죠. 그는 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내 삶이 드려지고 목적은 세계복음화, 내 건강도 하나님 앞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드려지고 내가 하는 작은 일도 목적은 세계복음화 쓰임받고. 그래서 여러분 24제는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세계복음화인데 이걸 이루기 위한 마가다락방 14절에 뭘 했습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14절입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24 하세요. 24 세계복음화 전에 24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모든 중직자들은 주일날 이제 여러분 모여서 집중 합심 기도하세요. 지금 그 예배 끝나면 각 기관 모이잖아요. 집중 기도해라. 집중 기도. 메시지는 이미 나왔어요. 뭐 새로운 메시지 필요합니까?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메시지 필요해요? 복음 말고는 이 땅에 새로운 메시지가 없어요. 그거 자꾸 메시지 쫓아다니면 안 돼요. 정말로 이제는 여러분이 복음을 가졌으면은, 이제 미션을 가졌으면은 집중해라. 오로지 기도하면 돼요. 마음을 같이하여, 그래서 더불어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요, 여러분 주일날은 이제 예배 마치면 각 기관별 이제 포럼 다죠. 정말로 오늘부터 집중 기도하세요. 정말로.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집중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해도 되는데 왜 기도하라 하죠? 그게 에스겔 36장 37절 38절 아닙니까? 꼭 찾아서 확인하시고 기도해야 될 이유예요. 그래서 기도하시고 이제 여러분이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힘 그걸 얻어야 안 되겠어요? 여러분 주의 일은 하나님 주의 힘 가지고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세상 일은 배운 학문과 지식과 자기 철학 가지고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어요. 세상 일은.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교회 일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 안의 지성인들이
이 복음은 답이 안 나가지고 세상 것 가지고 주의를 하려고 하지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교회는 민주주의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독재하는 곳입니다. 아십니까? 그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일하시도록 여러분 세계보험 언약을 잡았으면 이젠 집중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특히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주일날은 모여서 이제 집중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지역 살리고 민족 세계 살리고 지금 우리 후대 렘넌트들 살려야 돼요. 렘넌트 없으면 미래 없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제대로 우리가 복음운동하고 후대에 발판 놓고 참된 제자, 절대 제자 남기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세계복음화의 주인공, 주역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오늘 한 주간 내내 고백하시고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세계복음화의 정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남산 미션을 굳게 붙잡고 이제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모든 중직자들, 모든 사명자들,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